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기독교 하면은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러 왔던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 그게 가장 큰 사랑이 아니었을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그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미개하고 이 땅에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저만 잘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만 알아달라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은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안 되면 울고 삐지고 떼쓰고, 그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교사님처럼 사랑을 몸으로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사랑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면적인 열매,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을 쫓아서 따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질 열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역시 내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에 세워진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의 심령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신 거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과거에 치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이거저거 은사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은사를 받고 나서 제가 특별히 저 자신의 병을 고친 건 없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많은 유익을 줬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유익을 본 게 뭐냐면은 일단 치유의 은사가 오니까 집안에 질병이 떠나더라고요. 저희는 우리 그때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경기도 이천에 살았는데, 그때 병원을 매일 다녔어요. 삼남매가 하나가 감기가 걸렸다 하면 콜록콜록 하면은 동시에 셋이 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시골이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아이를 하나만 얻고 갈 수도 없고 셋을 다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버스도 자주 안 나요. 1시간마다 오는지 2시간마다 오는지 이렇게 자주 오지 않다 보니까 시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천상 이제 교회에 이제 차를 가지고, 그때 교회 차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를 보조해주는 그 교회 서울의 강동 그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소아과 피부과 이게 전문의가 계시는 그 병원이 있는데, 이천을 한 달을 병원을 다녀도 애들이 안 나서요. 감기가 낫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은 그냥 한 번에 딱 끝나. 그 감기가 딱 끝나요. 그래가지고 한 날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애들 데리고 병원 한 번 오기도 힘드는데 한 달을 다녀도 안 낫고 약을 먹여도 안 낫고 도대체 이거 왜 그런가 싶어서 거기 이천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애들을 데리고 병원 한 달을 왔는데 왜 이렇게 병이 안 나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서울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던데 왜 이렇게 여기는 한 번에 끝나는데 여기는 한 달을 다녀도 안 났어요. 그랬더니 그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약을 좋은 걸 써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또 이제 그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또 물어. 저기 뭐야, 약을 좀 좋은 거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성질을 뻥 내면서 약을 센 거 쓰니까 낫지 좋은 거 써서 낫느냐고 이러면서 진짜 뭐 이렇게 애들이 자주 아파요. 근데 이 치유 은사가 딱 저한테 임하고 나서는 질병이 딱 끝났어요. 그 후로는 병원 안 다녔어요. 다닐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은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 존 물리니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 땅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데려올 때 넌 못 가.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치유 역사가 굉장했던가 봐요. 예수님, 저를 통해 치유 역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아, 이게 죄가 심각하구나.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아니요. 자기를 모르니까 그 목사님 아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현상을 환상으로 딱 열어서 보여주고 나니까 아, 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 주님요. 저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건 어찌 된 일일까? 그거는 내 백성을 위해서 너를 썼다. 근데 너는 죄 가운데서 너는 못 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 회개하라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공의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예수 좀 안 믿었다고 지옥을 보낼 수가 있어. 지옥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즉시 육이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영은 죽었어요. 그러나 육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은 죽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죽었다는 것은 단절을 얘기해요. 단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서울 시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산자와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누굽니까? 공동묘진 묻혀있는 자는 죽은 자, 세상과 단절된 자. 그 사람은 서울시의 땅에 묻혀 있어도 우리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자, 죽은 자들은 육체는 멀쩡하게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생각 안 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죄를 버리라고 하는데
죄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이 내게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를 높이는데, 나. 내 생활에 집중되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이 예언이 지금 뭐 내일 어떻게 될까 이 예언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통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면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오래 참는 거. 주님이 내게 대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것처럼 쌓아두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요거 잘못했어 딱 쌓아놓고,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이거 잘못했어 요렇게 쌓아놓고 요렇게 쌓아놓는 거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록해놓고 폭발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이런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버리고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시기가 많다 그랬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만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뭘까? 원래 사람은 교만해요. 근데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도 하고 자랑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없지? 나는 있어. 이것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공의도 행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전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앞으로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심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어떤 것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서구 유럽 이쪽에는 굉장히 개인주의로 굉장히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외로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관심을 받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친절한 걸 이 대접을 못 받다가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이 한국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근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가 어려워요. 왜?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왜 남의 허물을 왜 못 덮어줍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이런 분들이 거슬려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그 호주와 영국에서 어떤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왕따를 당했던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호주에서 이제 어떤 청년이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했는데 다리를 절었대요. 그러니까 뭐 죽은가 뭐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는 아닌데 양쪽 목발을 짚고 다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 아이를 굉장히 무시하면서 재수없어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 밀치고 그러면은 이제 다리 통증이 항상 있으니까 넘어지고 그러면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막 밟고 때리고 이러면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의학으로 그 통증이 치료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자기와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보는데 그거 보면은 부족할 때 세상에서는 부족한 거를 못 견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교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사랑한다는 거는 뭘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대부분 결혼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싸워요. 왜 싸우냐? 주도권 잡으려고. 왜? 내 마음에 맞게 네가 행동해줘. 내 뜻대로 움직여줘. 이거거든요. 근데 한쪽에만 그러면 괜찮은데 서로 양쪽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은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교만하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거 어렵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는 교만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는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만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려면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는 말이 구약에서는 이거를 방자히 행한다, 무법하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한다는 건 예의가 없이 행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갈수록 예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 옛날에는 이것을 싸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예의 없는 사람을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 싸가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집안, 가문 욕먹는 거 아주 싫어해가지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규칙과 룰과 틀을 딱 정해줬는데 요즘은 그게 없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네 뜻대로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다 살아. 그러다 보니까 무례한 거죠. 근데 성경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 맨날 나는 손해만 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못 얻고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네,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게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자.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100배로 하나님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갚아준다. 이 땅에 이 하나 심어서 100배 나오는 거 흔치 않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네가 주를 위해서 살았어. 여기서는 지금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해 살면은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박해까지 겸하여 받으면 더 많은 걸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묵상하지 마세요.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면 불의도 덮어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불의는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 그러나 내가 무고하다면 죄의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불의, 불법, 오만한 자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행악자, 불법을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믿어라. 네. 이거 하지 마. 네. 이거 해. 네.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계속 속삭이고 하면은 호적 파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참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안 믿어지면 불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신이 많아. 그렇다고 그 불신이 많은 거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거리가 되고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천사들은 한국말을 할까 영어를 할까 히브리어를 할까. 참 사람들이 별 상상은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공통 언어가 히브리어일까 아니면은 한국어일까 영어일까 어느 나라일까 독일어일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천국에 가면 언어가 필요 없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영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서로 알고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지혜나 이런 것들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패해진다는 거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땅에 숨 쉬는 동안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은 근데 가지고 가요.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셨던 이렇게 간증하는 분 보면은 그냥 사랑이 흐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왜? 천국 가면 맨날 노래나 불러야 되고 예배나 드려야 되고 아이고 지겨워.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거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육체가 있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영혼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는 성장해야 돼.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 수준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세상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세계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1억짜리 수표를 줘보세요. 사탕 주면 애가 사탕 받지 1억짜리 수표 안 받아요. 왜? 세상을 모르고 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의 영적 수준의 상태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냐면 죄가 처리되지 않아서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는 사람. 근데 이거를 누가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사야 55장 보면 목마른 자들은 와서 물로 나와서 물을 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흰옷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안약도 사야 되고 금도 사야 되고 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주님이 다 해놓으셨지만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죠. 천국 공짜 아닙니다. 근데 풍성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죠.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면 어린아이의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놀고 먹고 장난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성장하게 되면 이거는 다 버려지는 거죠. 자기가 중요했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도 뭔가 중요한 게 많으면 아직도 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아무리 하늘의 세계를 내가 안다 해도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는
온전히 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영원 세계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합니다. 항상 절망 속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사망이 목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자가 안 된 사람은 사망이 목자라고 시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망이 목자는 뭔가? 돈이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쾌락이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목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딱 한마디로 사망이 그들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럼 소망이 없으면 뭐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 플러스 소망이 생겨요. 내 안에 절망과 현실이 다 처리가 되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소망과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믿음으로 역사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랑은 바탕이 사랑이고 이 땅에서도 사랑이 중요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은 천상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사랑이에요. 가지고 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래서 호구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 교만한 거 지장이 있고 무례히 행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면 남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예우한다는 게 무례히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례한 사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예의를 잘 지켜서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